1847년 12살의 나이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주한 스코틀랜드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삶이 고단하지요. 그도 어릴 때부터 집배원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는데요. 하루는 한 분에게 집배원으로서 이렇게 편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수취인이 이분이 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런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몇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한다. 근데 이 소년이 이 격려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큰 자본가가 되었는데요. 교육과 사회복지를 통해서 많은 이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의 격려가 소년의 인생과 역사를 바꾸는 멋진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격려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도전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보다 더 철저하게 어린이를 중심에 두는 민족이 없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어린이라고 믿고 있다. 어린이가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어린이가 있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은혜로 인도합시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롤 모델이었던 다윗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윗의 거의 버금갈 만한 믿음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상고했듯이 그는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타파할 때 그의 신앙은 동사신앙이었는데 제거하고 깨트리고 찍으며 부수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세운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은 깨트렸습니다. 목상은 찍어버렸습니다. 노뱀은 부수어 버렸습니다. 신앙은 명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일신앙을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큰 복을 주셨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형통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윗을 따라 다윗과 버금갈 만큼 믿음 좋은 왕이 되었던 또 다른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자였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열강들의 침략 전쟁이 매우 강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아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북왕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을 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다윗을 따라가는데 유다 왕국 중에서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믿음이다.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으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1편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받으리라 했거든. 나는 군대가 아니라 마병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56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인데 심지어는 지금 북왕국이 히스기야 재임 시절에 멸망을 했는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면 힘이 될 텐데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과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기 때에 민족을 경영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연합했다라고 6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뼈와 살이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뼈와 살이 분리되면 그거는 중병입니다. 여러분, 뼈와 살이 오늘은 붙었다가 내일은 떨어졌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언제나 항상 무시로 늘 하나님과 함께였다. 그래서 말합니다. 전에도 그런 믿음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정금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이끌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묵상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합하는 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매가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고 그가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 다윗의 길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준입니다. 크리스찬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히스기야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목사님이 왜 신앙이 당연히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저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백향목이여 들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여 들어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영적으로 조율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하여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참 제약이 많다. 우리 인생을 뭔가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가 들면 진 밖에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한할 때 나를 보호하는구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낙심할까요? 내가 왜 실패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크리스천 스탠다드였던 다윗은 불리해도 유리해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였죠. 그가 피난하는 생활 중에 그릴라 거민들을 구원하러 가려고 합니다. 부하들이 말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올라가잖아요. 불리해도. 여러분, 유리해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동굴 속에 피해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백성들은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리하지 않습니까?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의 가진 마음, 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유리해도 자기의 조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길한 일이 보이면, 좋은 일이 보이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어도 내가 불리하면 따라가지 않고 싶은 내 마음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도 우리는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에도 후에도 없던 히스기야가 모세의 명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사랑합시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몇 지인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프랑스의 관리 한 분이 어머니를 축복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세우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어머니의 대답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비결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다만 저는 워싱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이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은혜 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앗수르를 배반하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조건을 떠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연합 동맹을 맺었던 앗수르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이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앗수르 왕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섬겨야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나라를 경영하는 왕으로서 위험한 도전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1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가 4년째예요. 근데 그때 앗수르 군대가 북왕국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호세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7년째에 북왕국이 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국경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반이 건너가면 이게 유다 나라예요. 그러면 유다도 풍전등화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신을 보내고 화평을 맺고 연합을 하고 일부러라도 더 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병을 의지하지 말며 말을 의지하지 말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하고 달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선택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앗수르를 배반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의 사람에게 쓰는 단어 중에 배반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여기뿐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앗수르로 상징되는 게 뭡니까? 권력입니다. 국력입니다. 돈입니다. 파워입니다. 이것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자. 성경에요 의지하면 안 될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좀 오래전 얘기인데 1850년 루이자라는 여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테드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4살 된 딸과 함께 뉴욕의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마 아이가 파도에서 헬프미를 외치니까 의협심이 강했던 이 남편이 그 소년을 구하러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거죠. 근데 소년도 남편도 파도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신혼인데 4살의 딸아이만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그 눈물로 일주일을 지새웠는데 일주일쯤 됐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찬송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루이자가 고백한 찬송시가 뭡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 내가 의지할 게 이 세상이 아니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떠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남은 생애를 1917년부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주가 우리의 반석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희석이야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8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으면 히스기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악한 자가 방해를 하는데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가 일어났느냐? 1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여러분,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요, 전체를 해도 강원도 땅 비슷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일 80%를 떼고 나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네립이 아수르에 와서 다 점령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거는 예루살렘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죠? 줄의 1동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거 남았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요거 남았어. 그러니까요,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조롱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면,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래, 네가 의지한 하나님이 도와줄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줄의 1동 3분의 1을 18만 5천 명이 손잡고 둘러서면 몇 번을 둘러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 유다에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풍전등화입니다. 그래,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뭐하는가 볼까? 그리고 네가 나를 배반했어. 랍세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세상을 배반하면 신기하게요, 세상이 크리스찬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면요, 돈의 시험이 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면 권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있어. 그게 이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난 영적 싸움이에요. 히스기야가 현실을 그대로 고백을 해요. 19장 3절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르는 환난과 징별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히스기야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번성할 때가 됐는데 힘이 없는 자가 되었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면 사신을 파송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다시 연합합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위기 때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세계 어느 전쟁통에도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는 우리나라 국군의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이어서 국군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보셨어.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잠드십니까? 난중에는 아수르 왕도 혼자 살아갔는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하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중요한 영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하셨어요?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스탠다드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에게 한 약속을 따라 그 언약 때문에 믿음 길 따라가는 히스기야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기도에 덕보고 살게 합시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은혜 받아 누리고 열려지고 형통하고 복 있는 자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세상은 떠나고 배반하고 주님과 연합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은 조롱이었고 멸시였고 무시당했고 저주였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님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하고 영생의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우상은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